지난주 금요일 아침에는 44절, 46절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방인들은 죄종 상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제도를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서로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면서도 이방인은 종으로 살 수 있었고, 또한 후손에게 그 이방인을 기업으로 상속할 수도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종이 된 이방인은 신현이 돼도 신현이 주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한번 종이 되면 영원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으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고, 종이란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한번 종이 된 이방인은 영원히 종노릇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복음의 이방인은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방인이 된 사람들은 영적 신현, 곧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 주어질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으려면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의 해방,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의미로 예배소서 말씀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장 말씀해 보시면은 12절 13절에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바깥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 3장 6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속자, 후사가 함께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큰 복입니다. 오늘 47절에서 55절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죄의 영향력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번 종으로 팔려가면 영원토록 종에서 해방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는 다릅니다. 언제든지 값을 부르면 해방될 수 있었고, 값을 부르지 못해도 신년에는 조건 없이 무조건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은 잠깐이고 일정 기간 동안이었지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전달해 줍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어제 설교로 얘기한다면요, 분명히 거듭났어요.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그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의 굴레가 있는 겁니다. 누굴 탄식하면? 성령을 탄식시켜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죄의 영향력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뿐만 아니라 육적인 질고, 고통, 죽음, 이게 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성도에게도 여전히 가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성도에게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었고, 신년이 되면 자유와 해방이 그들에게 주어졌듯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그런 죄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그대로 영원한 자유, 영원한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신년이 갖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구원의 해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신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몸을 저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니까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깨어 있을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가릴 것 없이 이것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질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아요. 하지만 종으로 팔린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달랐듯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죄의 영향력이 더욱 큰 파멸로 주어질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 사라지고 해방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시련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당하는 거예요. 다 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완전히 신현 주님 재림하실 때는 완벽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모든 질고 슬픔 눈물 죽음 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 영생을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에도 보면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채를 탕감한 유일한 근족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란 동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의 친족 가운데 어느 누가 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친족 중 어느 누가 비난하게 되고 종으로 팔려가면 그를 위해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가 갖는 영적인 의미는 매우 큽니다. 고엘 제도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근족 대신 값을 부르고 그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것은 죄로 팔려 죄 종로로 타는 오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죄에 팔리워서 죄 종로로 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로마서 5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12절서부터 21절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쭉 나가다 보면요 16절에 보면 또 이 선부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로마서 5장의 12절부터 21절은 자꾸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 6장에 보시면요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구속하셨기 때문에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고엘제도 친족이 부르는 그걸 한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됐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점없고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결과입니다. 그러한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가운데 인류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무죄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유일한 근족이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근족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이제는 그냥 대충대충 살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저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또다시 죄의 종으로 만들어 그렇게 산다. 옛사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산다. 이건 뭐예요?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에 부응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 몸의 사욕대로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죽이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래서 12장 1절 2절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이라.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영적 예배 뭡니까? 몸을 마음을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대충대충 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결된 구별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누구야?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요. 새 사람으로.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죠? 무방비 상태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채를 탕감할 유일한 근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이방인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외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늘의 후사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근데 이 은혜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이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선물이 가치를 늘 인식하면서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의 영향력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한 날도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속에 늘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